제목은 마침입니다. 마침, 끝 이게 아니라 마침, 우연히 요런 때 요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마침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고난 주간은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멀리 보면은 내가 커 보이지만 십자가 가까이 내가 가면은 십자가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딱 구레네 시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은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에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슬픔의 길이라는 길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한 14번을 멈추십니다. 그 길이요 운동화를 신고 가도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성지순례 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많이 체험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길이가요 한 800m 정도 길이 돼가요. 근데 예수님이 총 14번을 멈추셨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멈추셨을 때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십자가의 무게는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한 30kg 정도의 무게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 뭐 걷더니 멜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그 전날에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금요일날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진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체포당하시고 난 이후에 그 총독에게 가서 신문 받고 헤롯에 가서 신문 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채찍 맞으시고 로마 군인들이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시고 밤새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몸이 다 쇠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힘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다섯 번째 예수님이 넘어지셨을 때 채찍질을 안 했다 그래요. 전승에 하면. 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그렇다고 하네요. 뭐 이제 교회 전승이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전서부터 계속 십자가 처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왜 있는 거냐면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악당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악당들은 땅에서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땅에서 띄워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십자가형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형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800m 그 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하셨냐? 공무 집행을 위해서 그 구경 나온 사람들 중에 건강한 신체에 있는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해서 너가 십자가 지고 가 명령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 죽여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태까지 십자가의 처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옆에 있다가 자기가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 시골에서 올라온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딱 오면서 야 드디어 내가 서울에 올라왔다. 그런데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시몬이 이게 뭔 일이래요 하면서 괜히 머리 집어넣었다가 딱 낀 거예요. 너 얼른 나와. 왜? 그 로마 그 십자가 처형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약삭빠른 그 도시의 예루살렘 장정들은요 뒤로 살짝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면서 괜히 머리 뒤밀었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거고, 예수님이 아침 9시쯤에 교회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아마 5번째 점은 아침 한 7시에서 8시쯤에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그 지역은요, 저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흑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터넷에 많이 검색하시면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이렇게 얼굴이 까매요. 사진들을 보면은. 근데 이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라는 이 리비아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400km예요. 그러니 시골에서 올라온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이 예루살렘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벌써 몇 주 전서부터 준비해서, 그 토백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뭐 한 거야? 그 아침 출발하고 그 아침에 딱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걔는 이게 뭐예요? 했다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 여러분 내 인생의 이 마침, 우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이 마침은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 같죠. 구레네 시몬이 딱 걸린 것도 우연 같죠. 그러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면 섭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전개를 쭉 펼치는 걸 보면 이거는 마침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그걸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올라갔지만, 만나보고 싶어서 올라간 그 삭개오를 먼저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마침, 우연을 가장한 일.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은요,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마침 만나게 하신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되면, 저도 이번 한 주간 그걸 너무 감사하게 느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여러분들도 한 주 많이 묵상하셨죠? 이거 하시면서 글도 쓰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내게 일어나는 것들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큰 꿈을 안고 올라왔겠어요. 1,40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아내와 자녀, 여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이거든요.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아침에 딱 입성하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왔노라, 이젠 내가 왔노라 하면서, 야,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계획을 할까?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보낼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또 뭔가 더 뭐 잘하고, 이런 계획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가져왔는데 그 계획이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계획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기록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시몬에게 이 십자가가 왔을 때 시몬은요, 그 당시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위협이 있었겠죠. 당연히 앉으면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당연히 그냥 억지로라도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꿈을 안고 이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그의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유, 이 재수 없는 놈, 응? 재수 없는, 괜히 구형 머리 내밀었다가 괜히 걸려가지고 아유 이제 개고생하겠네, 이런 말 분명히 했을 거예요. 거기에 뭐 예수님만 막 슬퍼하면서 그런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 대부분이었어요. 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왔을 때 막 돌 던지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이 먼 길 구레네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1400km나 되는 이 거리를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뭘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 평상시에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00km라는 거리를 그거 절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몇 주 전서부터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의미심장 있잖아요. 그냥 왔겠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녀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면서 그 여행길을 출발했을 거라고요. 그 정도로 신앙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그 구레네 시몬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겠어요? 알 길이 없죠.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침 우연을 가장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 평상시에 그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딱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글들을 올리셨었는데 그걸 그냥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평상시에 해보셨어요? 이것도 하시면서 해보셨어요? 구레네 시몬은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죄인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열으신 여러분들은 그 다 첫 번째 부르심 다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도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실 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지치지 않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 비교를 하는 건데, 마가복음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사건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자, 우리 한번 2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제가 여기서 뭐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이 눈에 보여요. 예수를 따르게 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한번 머리를 그려보실래요? 이 장면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맨 앞에 가시고 그 예수님의 뒤를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모습이?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 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시몬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수 없어. 뒤를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으로 이 십자가를 질 때 영적인 생각을 하고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 그 십자가에는 누구의 피가 묻어 있어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몰랐을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 보혈의 피인지를.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몰랐을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구레네 시몬은 몰랐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는 확신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율법에 그 당시에 이 모세의 신앙의 훈련은 잘 되어 있었지만 십자가의 경험이 없거든요. 예수의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질문했을 거예요. 내게 밀려오는 이 은혜는 이 마음은 뭐지? 오히려 내 마음이 괴로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도대체 이건 뭘까? 내 안에 밀려오는 이 마음은 뭘까? 시몬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다 올라갔을 때 시몬은 그 십자가를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는 시몬이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 뒤를 똑같이 쫓아가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구레네 시몬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 그 현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은 다음에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엄마 마리아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마리아는 다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시고 당신이 지고 온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그 십자가입니다.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은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님을 기다렸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을 것이고 승천도 보았을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 현장에 그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 이 구레네 시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니까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졌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뭐란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구레네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복음의 전파됨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 유명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뭔가 교회가 중심이 되었지만은 사도행전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서 메카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바나바가 거기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중심,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에 주축인 리더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몇 사람. 교회 전성에 의하면 저 사람 중에 한 명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을 피해서 타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그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가지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은 개척 멤버가 된 거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딱 선택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멋진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를 순서 12제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무조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예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누굴 얘기하냐면 바나바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가 검은 뜻이라거든요. 근데 이 교회 전승에 하면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안디옥 교회 리더자. 그러니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냐면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헬소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맨 마지막에 누구 나오냐면 사울, 바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요 바울보다도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윗급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막 모였어. 근데 막 궁금하잖아.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지셨는지,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못 박히셨는지,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그거를 제일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시몬, 얘기해 주세요. 그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를 토를 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시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까이 오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십자가가 멀어지면 내가 커 보이고 십자가는 작아 보이고.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이제 그때 깨달았겠죠. 그때 내게 묻었던 그 피가 무슨 피예요? 보혈의 피인 걸 알게 되었고, 그때 내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었던 십자가라는 걸 자기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요 정말 성경에는 딱 한 줄 나왔지만 엄청난 인물이에요. 이거 한번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구였어요? 시몬의 아들이었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영적인 어머니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엄청난 가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구레네 시몬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시몬아, 그때 너무 고마웠어.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때 시몬은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아니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였어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네. 우연을 가장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가오셨을 때 억지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펼쳐나가십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